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세상 끝에 온전한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저희가 희망 속에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중에 1, 2분 정도 하나님께 지난 날들의 죄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확신하시고 평안 속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물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곳을 창조하셨지만 저희는 이곳을 악으로 물들였습니다. 저희의 욕심과 탐심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악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된 저희를 위하여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이 힘을 쓸 수 없는 나라를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또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극진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저희 또한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으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하나 저희의 유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저희의 이 다짐이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저희가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을 저희가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는 큰 전염병과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힘없는 나라에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죽음과 고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들의 신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4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55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 12장.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에 찬송가 200장 2절로 응답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은 페르시아 시대를 시작으로 다니엘서의 저자가 살던 시대, 즉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에게 큰 핍박을 가하던 시대까지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해주는 단락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때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지자 페르시아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이야기, 그리고 그 4개의 나라 중 위세와 힘이 가장 강성했던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 이 두 나라 간의 전쟁 이야기가 지난주 본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는 이집트와의 전쟁이 잘 풀리지 않자 예루살렘에 분풀이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제사를 금지시키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가혹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전무후무한 핍박을 받고 있던 시절에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지난주에 살펴본 11장 3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서의 저자는 11장 39절까지 과거 페르시아 시대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까지의 역사를 회고하듯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제 오늘의 본문 40절부터 자신의 관점을 바꿔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저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까지의 역사, 즉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듯 글을 써 내려갔다면 이제 이 40절부터는 저자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즉 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들을 실제로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0절부터 마지막 12장 13절까지는 저자의 실제 예언 단락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이 실제 예언 단락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예언의 내용과 예언의 진위여부, 그리고 그러한 예언의 방법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100여 년 전에 다니엘서의 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11장 45절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서의 저자 시대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술해 놓은 부분이고, 두 번째 12장 1절부터 4절은 저자 시대 이후에 천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술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땅에서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 두 번째 부분은 하늘에서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마지막 때 남쪽의 이집트 왕 프톨레미 7세와 북쪽의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가 힘을 겨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기는 북방의 왕 안티오코스 4세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합니다. 41절 안티오코스 4세는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또다시 침공할 것이고 주변의 다른 많은 나라들을 패망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안티오코스 4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42절과 4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는 드디어 이집트 땅까지 점령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티오코스는 이집트를 지나 리비아와 지금의 수단과 에티오피아 지역인 구스 땅까지 진군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44절 그렇게 안티오코스가 아프리카 북부까지 진군을 할 때에 동북쪽, 즉 안티오코스의 본진인 시리아 쪽에서 어떠한 소문이 날 거라고 합니다. 44절을 보시면 안티오코스가 동북쪽으로 돌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시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안티오코스가 아프리카 지역으로 진군하는 동안 비어있는 시리아 본진이 역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안티오코스는 아프리카로 진군하던 도중에 다시 회군을 하여 본진인 시리아 지역을 말끔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45절 바다와 예루살렘 산 사이에 블레셋 평지에서 안티오코스 자신의 장막 궁정을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렇게 안티오코스 4세가 블레셋 평지에 자신의 장막 궁전을 세운 그때가 안티오코스 4세에게 종말이 이를 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자는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해서 저자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그 이후의 미래의 일들을 실제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안티오코스 4세가 블레셋 평지에 장막 궁전을 세우게 될 때가 안티오코스의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12장 1절부터 이제 천상에서 일어날 미래의 일을 기술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수호천사 미가엘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 가장 큰 환란이 있겠고,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안티오코스 4세가 블레셋 평지에 장막 궁전을 세울 때 안티오코스 4세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자는 지금 안티오코스 4세가 종말을 맞을 때가 어떤 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안티오코스 4세가 종말을 맞을 때는 이 인류의 최후의 때,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그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절과 3절을 마저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죽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종말을 맞게 되는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겠고 그때 의인이었던 자들은 영생을 얻고 불의했던 자들은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 지혜 있는 자들과 많은 사람을 오름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궁창의 빛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즉 현세의 삶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이끌었던 자들은 천상의 존재들처럼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자는 지금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안티오코스 4세가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온 인류의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가 끝나는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날,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 갈려지는 심판의 날, 이 세상에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 저자가 살던 당시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밝혀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저자가 살고 있는 당시까지 밀봉해 놓으셨다가 그때서야 풀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자면 저자는 지금 안티오코스 4세 시대에 이 글을 썼으면서 마치 500여 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글을 썼던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안티오코스 4세 시대에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글이 마치 안티오코스 4세 시대보다 500여 년 전에 쓰여졌던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아니, 왜 500여 년 전에 쓰여진 글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왜 이제서야 발견이 된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자는 그 의문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하고 치밀하게 글을 꾸몄던 것입니다. 이 글이 500년간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가 이제서야 발견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글을 봉인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럼으로써 이 다니엘서가 실제로 500여 년 전에 쓰여진 글인 것처럼 보이게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4절 하반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많이 오해들을 하곤 합니다. 이 다니엘서가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을 위해 쓰여진 글이라고 오해를 하고 이 4절의 마지막 부분이 지금 현대시대의 빠른 교통수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거나 또 수많은 도서들이나 인터넷 검색 등과 같이 빠르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그런 교통수단이나 빠른 지식 습득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애매한 단어로 쓰여져 있어서 이 글이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수단이나 지식 습득에 대한 언급을 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느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읽기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 그리스어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을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며 악이 더하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마지막 때에 배교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것이라는 모습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곧 그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된 그들은 이제 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진리를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교리가 맞다 하면 그것을 따라갔다가 금방 저 사람이 저것이 아니다, 그것은 틀렸고 내가 하는 말이 맞다 하면 방금 것을 버리고 또 새 것을 따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환난이 증가하고 배교도 증가하고 실족하는 자도 증가할 것이라는 뜻이 이 본문의 이 구절의 뜻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이 다니엘서를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진리이니까 이 말씀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마지막 때인 안티오코스 4세 시대에 와서야 이 글의 봉인이 풀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오늘의 본문은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에서 안티오코스 4세의 미래의 행보와 그의 종말을 그려주고 있었고 1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그 안티오코스의 4세의 시대가 끝나는 때가 이 세상의 진짜 종말의 때라고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다니엘서의 저자가 실제로 미래를 예언했던 부분이 옳은 예언이었습니까? 잘못된 예언이었습니까? 다니엘서의 저자의 예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세상은 저자가 예언한 대로 안티오코스 4세가 끝날 때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은 후로 지금까지 2100여 년이나 흘렀는데도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저자의 예언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오늘의 본문 11장 40절부터 45절에서 저자가 안티오코스의 미래를 예언한 부분은 그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고대의 그 어떤 모든 역사적 문헌들에도 지금 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11장 40절부터 45절의 사건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많은 역사적 문헌들에는 40절부터 45절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5절에서 안티오코스는 블레셋 평지에서 장막 궁전을 짓다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한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당시 그리스 시대의 역사가 폴리비우스르 역사서를 보면 안티오코스 4세가 페르시아의 타바라는 지역에서 정신 이상으로 사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외경인 마카베오서에서도조차 안티오코스가 페르시아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1장 40절부터 45절에서 저자가 안티오코스 4세의 미래를 예언한 부분은 실제 역사적으로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미래를 전혀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저자는 11장 39절까지의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자신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 세세히 기술을 할 수 있었지만 40절부터 이어지는 이 실제 예언 단락에서는 그 미래를 전혀 알아맞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의 저자가 미래를 맞췄고 못 맞췄고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마치 점쟁이들이 미래를 하나하나 맞추는 것처럼 그럼 점수를 부리고자 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당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의도에 집중을 해야지 저자가 미래를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저자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자면 오늘의 본문에서 과연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저자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자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11장 40절부터 45절에서 저자는 안티오코스 4세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즉 이제 곧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을 가혹하게 핍박하는 시대가 끝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세상을 떠올려 보시면 안티오코스 4세의 시대가 끝이 나더라도 이스라엘인들의 생활이 과연 얼마나 많이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곧 안티오코스 4세의 시대가 끝이 날 것이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도 곧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큰 힘들, 또 다른 크나큰 큰 제국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압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한 악의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악의 세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선의 세상으로 완전한 전복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12장부터 천상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은 그때가 이 악의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때라고 말입니다. 그때의 이 세상은 온전한 전복을 이룰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때 마지막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 그 모두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삶 동안 의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주어진 삶 동안 불의한 모습으로 살았던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때에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가 마치 천상의 존재들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이 나게 되는 날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들에게 수여되는 날입니다. 즉 다니엘서의 저자가 말을 하고자 하는 그때는 의로운 자들이 그들의 생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순간이고 반대로 압제자들은 생전에 마땅히 받았어야 할 수욕과 부끄러움을 결국에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심판의 순간인 것입니다. 의인과 불의한 자의 삶이 완전히 전복되어지는 순간, 그동안 뒤틀려져 있었던 세상의 모든 질서가 올바르게 다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저자는 이 전복의 순간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 다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종결되고 완전한 전복이 이루어지고 나면 온전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너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그 끝은 종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너희에게는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저편에서 계속 이어질 또 다른 세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는 전적으로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계관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근간이 되는 세계관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는 실제로 안티오코스 4세의 죽음의 시기를 맞추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정말로 아주 먼 미래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맞추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저자는 그때가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를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선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저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악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온전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영원한 저 너머의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저 너머의 세상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그 마지막 때는 의인과 악인이 저마다 올바른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악의 논리가 반드시 전복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지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그 너머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 세상은 온전한 선의 질서가 바로 서는 세상이다. 그 세상은 절대로 이 세상의 악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악의 논리의 정상에 서 있는 자들은 저 세상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악의 논리와 타협하지 않는 자들은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거라. 악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나는 절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악은 철저히 무너질 것이고 온전한 정복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저 세상은 이제 너희들의 곁에 다가와 있다. 이제 곧 너희들은 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그 세상을 이미 맛보았다.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 바로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는 그 세상을 이미 맛보았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확실한 증거였다. 나의 아들은 모진 핍박과 참을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나의 뜻을 지키며 살았다. 그리고 그런 그가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였다. 2000년 전에 나의 아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바로 너희에게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확증을 가지고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거라. 그리고 너희도 너희의 삶으로 새롭게 다가올 저 세상을 너희의 이웃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들도 저 세상을 맛볼 수 있게 해주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은 악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들어가려면 지금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악의 논리를 버려야 합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께서는 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그 세상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온전한 선의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악의 논리를 떨쳐버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선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는 저 아름다운 온전한 나라를 저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아무도 그 여정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9장으로 나아가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하속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의로운 모습을 통하여 다른 많은 이들에게 저 너머의 세상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저희를 위하여 저 너머의 영원한 나라를 마련해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저희를 그곳까지 끝까지 이끌어 주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너머의 세상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